어제 우리는 철저한 외로움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한 욥의 고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으로 호흡이 딸릴 정도였습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는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곧 성이 무너져 함락될 것 같은 절망의 마음까지 들 정도로 그의 마음은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욥은 안간힘을 다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욥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통곡하는 애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욥이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는 언어는 깊은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이나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절절하게 울리고도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욥의 감정의 동요, 극심한 고통을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고통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던 그 고통에 대해서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도 1절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어 베아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의 베아타가 시간의 변화나 사태의 전환을 의미한다면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그러나라는 베아타는 시선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살펴본 30장 전반부는 욥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한 외부적인 시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본문의 이제 30장 후반부에서는 그 시선이 욥 자신에게로 그의 마음의 고통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정신적, 영적인 고통이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든지 이제는 육체적인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의 마음에 영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힌 것은 자신을 죄인이나 악인으로 낙인 찍은 사람들의 정죄였습니다. 그래서 16절과 같이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직역하면 자신의 영혼이 뒤집어졌다, 깊은 상처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날들이 욥을 지금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세 명의 친구들의 말이 자신들에게 불화살이 되어서 가시가 되어서 마음을 너무나도 깊이 그 상처를 입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욥의 영혼과 마음의 고통은 육체의 아픔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는 밤마다 뼈마디가 쑤셔서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욥의 고통은 이중적인 고통인데 사람들로부터의 공격과 이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외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공격하는 것 같은 공포였습니다. 18절에서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휘어잡는다, 옷깃을 휘어잡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나의 멱살을 잡고 나의 목을 조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19절에서 하나님은 욥의 멱살을 잡고 진흙탕으로 그를 처박으시는 것 같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서 진흙 그리고 티끌이나 재는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표현할 때 전형적으로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자신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 같다라는 것이 그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은 욥이 고통으로 인해서 오장육부가 하루도 찢기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힘들고 아프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여러분 27절에서 마음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인간의 내부기관, 그러니까 내장과 창자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이 거의 다 썩어 들어갈 정도의 아픔이죠. 28절에서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라는 것은 그의 악성 피부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욥은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호소해봤지만 울부짖어봤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9절과 같이 이리와 타조의 울부짖음으로 자신의 통곡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상처를 받아 마음이 아프고 이제는 몸까지 그 마음의 아픔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 보십시오.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류는 애곡이 되었구나. 이러한 욥의 극심한 고통과 고난은 인과응보의 규범이 항상 통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의 고난은 3중 4중의 고통이었습니다. 생명이 녹을 정도의 고통, 아픔이 쉬지 않는 고통이 과연 무엇일까? 욥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진짜 느낄 수 있을까? 공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이 고통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욥은 자신의 대적이 불황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히 이러한 욥의 고난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의 고난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몸소 십자가 위에서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그의 마음과 영혼과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그의 고통은 그야말로 최고의 육신의 고통이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영혼의 고통이었고 그리고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습니다. 따라서 욥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이 땅 가운데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지금 이 욥이 애통하고 있는 이 고통의 순간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완전한 고통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런 고통을 겪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적나라한 욥의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마음과 영혼과 육신까지도 완전히 찢어지고 피폐해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욥기서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이토록 망가졌으며 그리고 인과응보의 법칙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이 세상이 죄가 들어와서 너무나도 의로운 고난이 많은 이 애통이 많은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한 우리는 이런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은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해야 됩니까? 죄가 없는데요. 왜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셔야 되겠습니까? 왜 그는 죽음을 맛보셔야 됩니까? 왜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죠. 지금 이 욥기서를 읽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욥을 위해서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인간이 그 엄청난 죄로 인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으며 말도 되지도 않는 고난과 고통을 성도들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돕는 자로 구원하는 자로 오시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할 필요가 없는데 그 고난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욥과 같은 이 극심한 고통과 고난 속에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분, 동정하시는 분, 충분히 이것을
공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의 보좌가 이제는 은혜 보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바로 그곳, 여러분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이 극심한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견디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서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욥은 자신을 향했던 시선을 드디어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20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서 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표현으로 보면은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섰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욥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도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욥만 쳐다보고 계시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하셨구나, 주께서 지금 나를 돌이키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과거와 달리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나 스스로도 그렇게 느껴지지만 옆에서도 그런 조롱들이, 비난들이 오고 있을지라도 욥이 지금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서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의로움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이 법정에 서서 주님의 그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애곡하고 애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를 통해 질문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변하셨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왜 이렇게 과거와 달라졌습니까? 저는 도무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당신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은 놀라우신 판단자가 되셔서 나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저의 뼈마디가 쑤시며 잠을 이룰 수 없는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다리겠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저는 기다리며 버티겠습니다 라고 그는 질문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욥의 고난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으며 영혼이 짓눌리고 또한 육신까지도 이제 아파오는 어려운 현실을 맞이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동정하실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가서 호소하고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 본들 그들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모든 절망적인 고통을 다 겪으시고 친히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또한 피할 길을 주시며 분명히 욥의 질문에 응답하셨듯이 우리가 기다리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머물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